20페이지입니다. 제4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과학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조지 로메인스는 그의 저서 종교론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언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며 하나의 천박한 독단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불가지론은 두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장해보면 참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고, 과학자들은 계속 부정했죠.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자, 머리 아픈 거는 생각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불가지론은 불순한 불가지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하나님 무용론을 말하는 비과학적인 독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한 불가지론은 뭐 내가 지금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런 못난 지정이 없다. 난 내 능력으로 출세도 할 수 있고, 또 인간이 막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달나라까지 가고, 그런데 뭐 굳이 뭐 하나님을 신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자, 이래서 무용, 신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런 불순한 불가지론, 이것은 결국은 인간이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인간이 왜 정신병이 걸리고 왜 마음이 불안해지고 뭐 초조해지고 이런 것은 어떤 과학적으로는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평온한 마음이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히 저렇게 물질적, 유물론적으로 봐가지고는 모든 게 해결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수한 불가지론인데,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에 민명하여 성급하게 그의 존재를 불법화하려고 들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 또는 신의식을 현상학적으로 관찰, 연구하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아령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게 좀 성격이 온순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그 순수한 불가지론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주장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봐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런 자세만 갖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불가지론, 하나님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과학으로나 철학으로나 무술로 다 동원을 해도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시죠. 그 계시가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 계시가 바로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지만,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누구? 이 선민 이스라엘을 등장시켜 가지고 모형적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래, 내 후손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래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게 아니라 기근을 당해가지고 저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만들죠. 자,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내 후손을 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보다 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딱 해주시고는 그 약속을 그냥
단번에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말하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주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일당을 딱 받을 때 그 일당 받는 게 귀하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너 수고했어 그러고 그냥 줘버리면 그 귀한 걸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대케 하리란 엄청난 복을 주시고는 그들의 후손을 애굽으로 몰고 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400년 엄청 고생시켜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의 공로? 하나님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싸움 잘해가지고 전쟁에 능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도 뭐 싸워가지고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이것 받고 도니까 점령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는 애굽 생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인간은 알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 이거 뭐 우리가 잘해서 농사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자, 밭이 좋으면 열매는 자연적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돌짝밭, 가시, 덤불 뭐 이렇게 옥토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걸 말씀 전할적에 우리가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돌짝밭 같은 심령 되지 마세요. 이러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밭은 하나님이 정해져 주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이미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와 불택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토밭이 돼서 열매를 잘 맺고 못 맺는 게 누구의?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근데 우리 옥토밭 다 됩시다 하고 인간이 모여서 그냥 막 그 옥토밭 떼자고 이렇게 노력하고 소리친다고 하면 그 예수님 모실 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바로는 점점 강팍하게 만들고 모세는 하나님이 국면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본 사람 많이 그 빵이 얼마나 귀중한 거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그냥 살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낭망을 해봐야 허무감을 느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생각하지, 그거 진짜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다 그러면 깨끗이 우리가 막 이 추한 모습 안 나타내고 깔끔하게 아주 세상을 살 텐데 그런 생각은 한 번쯤은 다 해보잖아요. 근데 그 죄가 그게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는.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면 인간이 다 강함 놓고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연약하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어린 애, 2~3살 먹은 그 어린 아이가 그때는 부모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만큼 진짜 부모 떠나서는 뭐 금방 죽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막 아이들 싸우다가 또 자기가 불려오면 야 우리 아빠 불러오겠다. 그러면은 애들이 또 도망간다고 또.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 큰 사람이 아 우리 아빠 불러오겠다. 야 불러와라. 그러지 않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다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는 고난도 있고 형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또 때로는 형통함에 이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 아멘. 근데 우리는 무조건 고난이 싫은 거죠. 근데 그 고난까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노라. 내가 정말 이렇게 고난과 핍박 받는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이유는 뭐냐면 핍박 받으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아멘. 그래 복음을 듣는 자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복음 전도자는 얼마나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은 교회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목회자만 걱정을 한다.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도 목회하기 전에는 목사 심정을 도저히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야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뭐 우리 신학교도 뭐 이렇게 뭐 하면은 뭐 학장님도 부자되고 뭐 누구도 부자고 이래. 신학교에서 부자 될 것 같으면 지금 신학교가 엄청 많아지겠죠. 괜히 공연이 자신은 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게 희생이 따르잖아요. 목회라는 게 희생이 따르는 거지. 뭐 그냥 목회자만 됐다 그러면 막 그냥 대통령 된 것 같이 막 권력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고 그렇잖아요. 대통령 누구예요? 형만 돼도 그냥 그 촌부로 있는 농사 짓던 형에게 동생이 대통령 되니까 그 형한테 돈 다발로 막 갖고 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곤란하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형이 막 그거 발각되니까 형이 감옥에 들어갈 형편이 되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게 난처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원인을 보면 그 힘없는 농사 짓던 형한테 돈 갖다 준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죄 졌다고 감옥 가라고 막 하고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끝나지만 근데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죄라는 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주고는 야 너 죄 졌다 그러고 막 감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의식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두 손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줬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게 만드신다. 아멘.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게 보잘것없는데 그 안에 보화 되신 예수님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게 어때요?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영광으로 하는. 아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영광으로 하고 아멘. 행복해하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하나님 왜 저 집사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내게는 왜 축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기쁘냐고요. 저 사람이 저런 진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저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때야 그게 귀한 거 아니냐. 아멘. 아멘. 할 수 없을 때 한다는 게 귀한 거지. 아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거야. 그게 아무 가치가 뭐가 있느냐. 자, 그래서 어쨌든 순수한 물가지론 이들을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반틀 박사는 모든 존재는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그로부터 파생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저한 전제주의 변증학을 제시한 가장 철저한 개혁신학자다. 자, 이렇게 좀 어설픈 로맨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어벙벙한 사람이 있죠. 실은 있는지 없는지 골치 아프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어벙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틀 박사 같이 이렇게 정말 개혁신학의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또 박정용 박사의 그 조직신학책에 보면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나오죠. 거기서 뭘로 나와요? 뭐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이렇게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증명하면 안 돼. 그거는 그 시대에 아직 신학이 발전이 안 돼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존재는 성경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냥 그죠? 성경이 증명해 주는 건데 뭐 우주론적 우주가 뭔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뭐 이렇게 인간의 그 이성과 사상으로 그냥 막 신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역사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론적 증명 뭐가 만들어지면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듣게 진리를 깨닫게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도 그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준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예수가 오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계시해 준 대로 이렇게 드러난 대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이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역사를 쫙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렇게 쫙 들으면 그게 믿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막연하게 알면 안 돼요. 자, 까넬 박사는 과학자들이 자신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몇 가지 형이상학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가지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옛날 사람은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의 어느 한 구석 또 인간 이성이 침투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에 대해 총괄적인 연구를 다 하지 못하였기에 과학적으로 증명치 못하는 형이상학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구해서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실험에 의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거 외의 거, 그것은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상학이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지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법칙은 과학자들은 우주와 자연이 어떤 자연법칙에 의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실을 다 목도하고 경험하여 모든 것을 자연법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므로 과학적 객관성이 결여된 또 하나의 형이상학적 신앙을 전제한다. 자, 자연법칙으로 모든 것이 운영된다. 그 다음에 형이상학. 자, 앞에서 말하는 이 형이상학, 그것은 바로 특별계시가 이 우주와 인생을 설명하는데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이 우주와 인류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립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증거를 얻은 후에야 할 수 있는 주장인 줄 아는데 현대 과학은 아직도 그와 같은 증거를 보이기에는 무력하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적 방법이라는 미명하에 자연 현상 아닌 인간 현상 또는 정신 현상에 대해서까지 수량적 물리적 측정법을 적용하고 그것을 자연법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도저히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월권적 행위를 일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과학적 이런 주장들은 전제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성을 높이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다. 그 현대 그 과학, 다시 말해서 의학이라는 거, 의학이 죽은 자를 살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생명 자체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생과 사를 하나님만이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과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버나드 햄 박사는 유사종교로 규정되어야 할 과학주의의 부당성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축소주의. 과학주의는 모든 것을 물질을 축소시키는 축소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인간의 마음을 뇌세포의 작용으로 그리고 다시 그것을 화학작용으로 축소시켜 결국 인간의 마음은 몇 개의 기본적인 화학 물질의 복잡한 배합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 양심을 사회 심리학적 현상으로 축소하고 종교를 인간의 성적 욕구로 축소하는 어리석음을 보고가 있다. 이런 게 축소주의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했다고 그랬죠, 앞에서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축소하는 거예요. 그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사회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회의주의, 초자연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며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낱 꿈 같은 것이 오늘에는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일례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도로를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어서나 현실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연과학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다. 다만 과학자가 인간으로서 출생할 때부터 갖고 있는 무신론적 사고의 경향성이 장애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이라는 거, 그건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가셨다. 그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믿는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의미는 인간 왕같이 그렇게 무슨 뭐 사람들을 통치하고 뭐 이런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다 하는 것은 자연과 동물과 생물과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풍랑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는 거잖아요. 그 자연을 다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통치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그때 왕노릇 할 때는 어떠냐면 이 뱀도 명령해서
지금 우리가 뱀한테 말해봐자 뭐 알아듣지 못하잖아. 근데 모든 동물도 이런 것이 죄로 다 덧입혀져서 그런 건데 그 죄가 사라져 버리면 다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연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그래서 야,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한다 그러면 그때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전부 왕노릇하면 뭐가 있어야 쫄병이 있어야 왕노릇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통치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밀리칸 박사는 인간의 제한된 두뇌가 이 우주의 기원과 생성 원리 등에 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독단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티스 박사는 과거의 과학자들이 제창한 많은 학설들이 지금은 허위성이 판명되어서 한낱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정말 진리다 하던 것이 지금은 뭐예요? 그게 진리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조 시대인 남녀 칠세 부동성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남자 여자 다 같이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진짜 예배당에는 이렇게 그 기역자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엔 여자들만 하고 이쪽엔 남자들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는 가운데서 아주 양쪽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인간의 그 이성과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정말 사도 바울이 3층 전에 갔다 왔다 하는 것 같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더 이렇게 지식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게 더 이렇게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지금은 이제 더 수준이 높아진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칼빈 시대에는 칼빈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바른 신학이요, 개혁 신학이다. 그래서 칼빈이 이미 죽은 지가 500년이 넘었어도 지금도 우리가 뭐예요? 장로교회가 칼빈 신앙을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생각하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완성된 상태냐? 그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율법관에 대해서 칼빈이 결국은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해놔서 오늘 장로교들이 그 신앙이 율법주의가 엄청 많이 지금도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칼빈은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리짖었잖아요. 그런데도 율법은 뭐예요? 성도의 생활 규범을 율법으로 봤거든. 그래서 십계명 주기도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누가 주권이에요? 인간이 주체가 돼서 뭔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는 복음이요, 은혜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그 율법을 살인한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미움만 가져도 그게 점점 증오가 되고 이렇게 하면 살인이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움이라는 죄성을 지금 우리 안에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든지 발작만 됐다 하면 발작이 안 된 사람은 교도소 안 간 거고 그게 발동이 된 사람은 교도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요걸 지킬 수 있느냐 이거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한 건 뭔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 아멘.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그 율법을 다 지키게 만들어. 그것이 뭐냐?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면 형제 걸 도둑질 안 하고 형제를 칼로 찔러 죽이질 않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게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체가 될 땐 율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선하게도 살고 악하게도 살아야 된 그런 현의 그 어떤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중생한 자는 내 안에 성령이 사니까 율법은 뭐 이건 아무 필요가 없어.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어떤 성도들은 그걸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체가 이미 우리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면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율법 이거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을 두려워하냐 이게. 내가 뭘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살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주님이 은혜롭게 인도하면 그 말씀의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아멘. 이제는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이방인 교회들이 사도 바울로 이방인 교회들이 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들이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그 총회에 가서 묻자.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지 않느냐. 사도들의 그 답변을 듣자. 그렇게 해서 그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의를 하죠. 그 결의를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한 것이 뭐예요?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저들에게 이방인에게 지킬 필요가 없다. 할아버지 말고 다만 몇 가지만 주의하도록 피를 먹는다든가 그죠? 요 몇 가지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이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율법 뭐 이건 지키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다 그냥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율법을 다 뭐해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근데 아직도 뭘 해야 되냐 이거 뭐 지켜야 되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고 살면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기쁘고 즐겁고 평강이 넘쳐야 돼요. 아멘. 뭐에 매이지도 말고 아멘. 그죠? 어떤 규범에 매이면 안 돼요. 아멘. 사랑하면 교회도 열심히 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연구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러면서 11조 하는 거고 그냥
내 안에 주님이 주체가 됐어.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뚝뚝 떨어져서 정말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밖에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그렇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그게 가장 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구를 안 하냐 이거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불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저 외국 나갔을 때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면 기뻐하듯이 그렇게 기뻐진단 말이에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이게 마음이 그냥 그렇게 싹 그냥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규범을 안 가져도 내가 주인 성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가져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냥 교회가 주일이 기다려지고 막 이렇게 애인 기다리듯이 그 설렘이 자꾸 주어지면 이거 출석 안 할 수가 없지.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 누가 그때의 스스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구?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런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는 진짜 모든 것이 뭐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모지게 마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모질게 마음을 먹고 그래 각오로 금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 안 해도 그냥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은 바로 겸손하게 말하는 과학자들은 로메인스는 말하기를 불순한 불가지로는 말하죠. 하나님의 무용론을 말하는 독단적인 과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순수한 불가지로는 과학에 미명하에 성급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불법화하지 말고 종교심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그래도 조금 온순한 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반틀 박사는 모든 존재는 궁극적인 존재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는 전제주의 변증학을 제시한 가장 철저한 계획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고 파사 제국을 세우고 헬라 제국을 세우고 로마 제국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렇게 죽게 그렇게 만드신다. 이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역사도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까넬 박사는 가지성을 말하죠. 우주와 자연의 어느 한 구석도 인간 이성이 침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없다. 이게 아주 그냥 이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자, 그런가 하면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뭐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벌써 이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칙, 뉴턴의 경험론적 우주관을 발전시키며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신존재에 대해 불가지론을 주장하죠.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지. 신이 뭘 하느냐. 신은 없다. 그러면서 그냥 오늘도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이건 뭐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원인을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리고 다시 낮이 되고 이런 시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세계는 다 불러 소멸시켜버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시간 세계가 자연 법칙에 의하면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영원. 그죠?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오늘이 가면 또 내일도 온다.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불러 태우죠. 소멸돼 버리고 그리고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이거를 저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형이 상학을 말합니다. 우주와 자연은 자연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고 주장하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그 형익상학적인 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햄 박사는 축소주의로 말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축소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마음을 화학작용으로, 종교는 성적 욕구로 해석을 합니다. 회의주의는 과학주의는 명목적 사고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초자연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 멜리칸 박사는 인간의 제한된 두뇌가 이우주의 기원과 생성 원리 등에 관해 완전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은 독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키티스 박사는 과학자들의 학설이 허위성에 판명되어 한낱 역사적 유물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학자들 또 마티 박사는 인격을 제조하는 우주적인 세력 또는 에너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뭘로 알려고 그럽니까? 이성으로 자꾸 알려고 그러니까 저런 엉뚱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지금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승리해 나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적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대로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이 봤을 적에는 이게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개미가 살아가는 거고 개미가 인간이 그 활동하는 범위를 알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시간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운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루가 1000년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인간이 봤을 적에는 1000년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에 불과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이 시간세계 순간에 지나는 이 시간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택한 자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창조했지만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뭐예요?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지루하게 우리가 첫 번째는 철학자들의 신관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을 신관을 전부 살펴봤어요. 그동안에 굉장히 지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은
존재한다.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신은 존재한다 하는 데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뭐예요? 과학자들하고 철학자들하고는 질이 다르죠. 여기는 일단 신은 존재한다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구체적인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신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개혁주의는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양한 종교인들의 앞으로 신존재 증명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클라이막스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런 과학자들이 저런 주장도 인간이다 하면 그런 주장 저런 주장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래서 불신앙자들의 그 사고 개념 이런 걸 우리가 터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철학자들 또 과학자들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뭐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뭐 누가 지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생각하고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의 이 관념주의, 인간의 그 생각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냥 공상하는 걸로 과대망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다. 그래서 5절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의 말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존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느냐. 이런 건 이제 구체적으로 자꾸 우리가 학문적으로 학자들의 연구한 거를 쫙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불확실했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좀 확실하게 다져가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과는 달리 기독교인들은 확고하고 단호한 어조로 존재한다고 대답한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 진리로 믿고 수록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진리로 믿고 수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들 중에 큰 의견과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한다. 그러니까 신존재에서도 성경, 특별 계시의 방법이 아니고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견이 갈리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들은 우리 두뇌의 이성적 활동을 잘 전개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실인 성경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뭘 높였다고 그랬어요? 이성을 높였잖아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요 가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는 그래도 이성을 그 찌르긴 인생을 버리지 않고 이성을 그래도 인간인데 그래도 내가 그죠? 요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사상이 종교 내에서 엄청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자, 할례를 행하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할례 행한 자가. 근데 할례를 행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는 그래도 행해야 된다. 요렇게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절반은 이성, 절반은 신앙. 요런 사고 개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예? 100% 우리는 신앙이다. 믿음이고. 근데 가톨릭 알미니안주의는 이성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을 과소평가하고 인간의 양심과 이성적 능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서칙인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그의 두뇌의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능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해. 저들은 인간이 이성적 능력과 의지의 자유를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보다 앞세웠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번제가 타락한 결과 인간은 본래적 의라는 것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은 인간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과 육의 조화를 상실하였음을 의미할 뿐 이성적 능력과 의지의 자유를 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 다음은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든지 인간은 인간 자신을 높여서 그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그 사악함이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전폭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왕이 되셔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